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준비를 마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한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깊이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참으로 오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힘을 내실 수도 있고 또한 거기서 구출을 해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혀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막 물러나시면서 뭔가 위험을 피하시고 도망가신 듯한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우리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왜 붙잡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붙잡히셨는데 왜 예수님은 물러가신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히게 된 것은 헤롯 안디바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를 지적한 것은 헤롯 안디바의 결혼 문제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보면서 먼저 그림을 통해서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를 만났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유아 시절 때 이미 죽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이스라엘 땅 지역을 나누어서 아들들이 통치를 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다는 아켈레오라는 아들이, 그리고 갈릴리와 요단 동편 아래쪽은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그리고 요단 동편 위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유다 지역으로 왔을 때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다른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켈라오가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정치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총독이 그 자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총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아켈라오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결혼의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은 안디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정치적인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 지역을 다 다스리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헤롯 안디바가 혈통적으로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아내를 맞이하거나 유대인의 어머니가 계시거나 이랬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의 사람이고 그 어머니 말다케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에돔과 사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이 안디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는 더 높은 권력과 정치의 욕심을 탐내면서 내 아내를 유대인의 아주 좋은 혈통을 가진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둘째 부인인 미리암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삼촌과 조카의 사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 권력 욕망이 대단했던 여자인데, 이 여자의 본래 남편은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는 헤롯 대왕의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빌립이라는 아들이 또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 빌립과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땅도 분배받지 못했고 어떠한 정치 권력에 완전히 멀어진, 소위 말하는 능력 없는 남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헤로디아는 정치 권력에 욕심이 대단히 많은데 남편은 힘이 없고 보잘것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치 권력의 능력을 보이고 욕심이 있는 헤롯 안디바에게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혈통을 원했고, 헤로디아는 능력 있는 남편을 원했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이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재혼을 이제 한 것이죠.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재혼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자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본래의 아내와 본래의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통치자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너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냥 당장에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둔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 안디바의 죄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례 요한이 갇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헤로디아 성격이 보통이 아니고,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우리가 나중에 가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싫어하니까 이 헤로디아와 안디바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그 지적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그 욕망과 절제되지 못한 그 마음을 회개하고 온전히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욕망에 사로잡혔고, 결국 이 두 사람은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황제의 눈밖에 나서 유배를 당하게 되고 죄인의 신분으로 그냥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욕망을 멈출 수만 있었더라면 이들은 그냥 맡겨주신 그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죄의 낙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욕망이 있고 죄의 낙을 누리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 안에 눌려 있으면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도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위험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일로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멸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 안디바의 죄를 지적함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그것은 구약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그가 순교를 당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갇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시고 그 계획과 뜻과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히면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아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시고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은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시간이 되면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이 조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실수가 발생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남았는데 우리가 덜컥 겁이 나서 뭔가를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장 좋은 시간에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참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방치해 놓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저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본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혹시 뭔가 잘못될까 봐 몸을 숨기시고 잠시 피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 때문에 몸을 피하고 도망가는 예수님인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몸을 피하고 도망가기를 원하셨다면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유대 지역이나 요단 동편 지역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헤롯 안디바의 통치권 안에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예수님이 몸을 피하러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전혀 없으시고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갈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그곳으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충만하여져서 몸을 피하시고 도망가셨다라는 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고,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 오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잘 생각하셔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전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그 갈릴리를 보시고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갈릴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 이 갈릴리는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항상 그 땅은 피폐해져 갔고 그 삶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의 굶주린 상태, 아사 직전의 상태까지 놓여 있었고 그들의 삶은 진짜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들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완전히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육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 땅에 반드시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반드시 비춰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아픔이 치유를 받았더니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고 목말랐고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약속의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들, 그리고 죄로부터 사망에 앉아있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옥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내 삶은 아직도 흑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건지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별것 아닌 문제로부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 옆에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삶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두움의 문제는 다 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져내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